성경 안에 많은 아버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들 가운데 단연 편애, 치우쳐 사랑하는 거죠. 그 편애를 했던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는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 이 언약의 계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그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이 뭐였는가 하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만에 그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서 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번성하게 되어짐으로 실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 내가 네 후손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족으로, 한 커다란 민족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야곱이 평생에 사랑했던 여인은 단 하나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지요. 이 2 아들을 라헬을 사랑한 것만큼 특별히 생각하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이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었고요.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한눈에 반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루는 날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봤더니 그 자기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른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더랬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지요. 외삼촌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펄펄 뛰었죠. 외삼촌이 하는 말이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하였으나 네가 이제 곧 내가 라헬을 네 아내로 줄 터이니 라헬을 위하여 또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그냥 그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그 집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가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던 외삼촌에게서부터 또 맡겨지듯이 얻어야 했던 아내 레아는 이 야곱에게 아들을 6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6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이 아들을 하나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게 되어지는데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이 자식이 없는 그 한풀이를 하게 된 겁니다. 요셉 하나 낳아놓고. 그 다음에 아까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이 자기들의 식소를 이끌고 본향 베델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무렵 그 베델에서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집단 이주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산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산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산파가 네가 아들을 낳았다 했더니 죽어가는 라헬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내가 너를 어렵게 두 번째 아들로 낳았으나 내가 너를 젖먹여 키울 수도 없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 품에 안아 바라볼 수도 없고 나만 놓고 엄마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하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야곱이 그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낳아준 야곱의 아들은 둘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둘이 되겠지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만 남겨놓았는데 야곱이 살아가면서 이 베냐민과 요셉과 베냐민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엄마를 닮은 그 모습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낳아주고 간 아들 둘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과 완전히 차별화해서 키웠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 중에 요셉 먼저 낳아놓은 아들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형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아버지께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이 이쁠 리가 없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로서 같은 아들들인데 왜 너는 그렇게 사랑을 입고 우리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냐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는데 안 그래도 미운 마음이 들겠는데 아버지 가까이에 달려가서 자기 형들이 했던 잘못된 것들을 고자질하니까 그것도 믿고 죽이고 싶도록 믿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구별되게 채색 옷을 입혔다. 다른 아들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 이것도 너무너무 짜증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꿈속에서 곡식단들이 서 있는 걸 봤는데 형들의 곡식단, 아버지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다가 절하더이다.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장차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는 지체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당신들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은 내 앞에 절을 하며 굽신거리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꿈을 들으면서 어떤 형제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괘씸하고 아무리 꿈 얘기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야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죽이고 싶도록 미운 대상이 되어지게 된 3종 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자질, 또 하나는 뭐냐면 채색옷, 또 하나는 뭐냐면 꿈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데 들판에서 양머리를 치고 있는데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빈정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이랬습니다. 꿈꾸는 자, 지만 잘났다고 자기만 복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저 꼴도 보기 싫은 라헬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 사랑하는 보기도 싫은 저 녀석이 우리들 곁으로 온다 했을 때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멀리 팔아버리자. 멀리 팔아버리자. 그리고 형제들이 실제 그렇게 일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 땅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넘겨지고 애굽으로 팔리워 가고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들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물려 죽었고 그 옷자락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채색 옷을 움켜잡고 오열을 하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 장면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4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그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과 사연들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니까 다 생략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파송합니다.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온 이 요셉의 형들이 뭐 바리바리 돈도 가지고 오고 보화도 가지고 오고 그거를 돈을 끓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반찬 만들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과 먹을 양식을 바꿔 주십시오 하고 이제 찾아옵니다. 요셉인 줄 모르지요. 요셉을 팔아버려 놓고 저들은 잊고 살았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들 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꿈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곡식을 구하기를 위하여 왔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트집을 잡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애굽 땅에 마치 곡식을 구하러 온 것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탐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너희들이 지금 찾아온 것 아니냐? 너희가 정탐꾼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펄쩍 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창세기 4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가나안 땅 한 사람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나이다. 요셉한테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지들이 팔아 넘겨놓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너희 중에 하나가 얼른 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근데 그들이 가지 않고 있었어요. 3일 동안을 가지 않고 있으니까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럴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에서 9명이 가고 한 사람만 여기다가 남겨놓고 9명이 가되 갈 때 급한 대로 곡식을 잔뜩 챙겨줄 터이니 그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먹고 살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막둥이를 데리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 형들이 크게 갈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언어로 속삭이는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그 앞에 있지만 자기는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대하고 있지만 자기들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는 소리를 요셉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정말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고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다. 그런데 죄악의 씨앗이 남아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로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고
아마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혹시 우리가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긴 죗값을 치르느라고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찔림을 받고 깜짝깜짝 놀랬던 그런 일들이 이 형제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펄쩍 뛰지요. 당연히 펄쩍 뜁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데,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은 죽고, 죽은 아들인 줄로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고 베냐민 하나 라헬이 남겨놓고 간 내 생명줄 같은 아들인데 이 아이마저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또 다 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쫄쫄 굶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유다가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데리고 가서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거기 볼모로 잡혀 있는 형제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먹을 양식도 구해 올 수 있고 지금의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은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가서 곡식 얻어오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와야 됩니다.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게 되면 내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칩니다. 그때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애굽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런 표현 방식을 내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떠오르실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소나기 안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졌던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었더랬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왕후를 찾는 거예요. 왕후감을 찾고 있었는데 많고 많은 왕후 후보들 가운데에서 누가 최종 1등을 했느냐? 그러면 에스더라고 하는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와서 또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 속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가 있어서 유다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요? 에스더의 사촌인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려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왕후,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 가 있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간청하자. 지금 상황이 이만저만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왕에게로 딱 나타났을 때, 찾지 않았는데 왕에게 볼 일이 있어서 나타났을 때 왕이 너 여기 웬일이냐?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그러면
끌려나가서 즉사합니다. 처형입니다. 그런데 왕의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지팡이를 내밀면서 그래 잘 왔다 하고 반갑게 맞아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왕이 찾아야 그를 알현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찾지 않았는데 나타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결 처형을 당하거나 왕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그때마다 왕의 기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 후의 신분으로 왕에게로 나아가라. 왕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좀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제가 왕에게로 가겠습니다. 가긴 가겠는데 50대 50이에요. 그렇죠? 이제 왕후를 반갑게 맞아주면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지만, 왕이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너 왜 왔어? 그러면 왕후 아니라 뭐라 그래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내가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소리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오버랩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애굽은 매우 살벌한 상황이었죠. 히브리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파라오가 이 히브리 이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산파들이 보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딸들이 태어나면 살려놔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이 일이 자기 뜻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의 명령을 내리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죽여야 된다, 아들들이면 다 죽여야 된다 명을 내렸는데,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하고,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안 귀하겠어요. 귀하고 이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 키웠죠. 100일 동안을 숨겨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겨 키우다가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아이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뭐냐면 갈대 상자, 갈대가요, 이 나일강가의 갈대는 우리 동네에서 보는 갈대하고는 이 키, 높이와 굵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갈대로 배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엮어서. 그러니 갈대를 꺾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방수, 역청을 발라놓고 아이를 거기다가 담아서 나일강가에다가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포기한 것인가? 아이를 강에다가 던져버린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내려놓으면서 굳이 그 누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찌 되나 보라고, 이 아이가 어찌 되나 보라고, 강에다가 아이, 역청 아니라 뭘 발라놨어도 강에다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띄웠으면 아이 죽는 거죠. 그럼 보나마나 결론은 나와 있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어쩌자고 이 아이가 어찌 되나 보라고 했고, 실제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데 공주의,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 양자 삼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이를 강에다가 내려놓은 것은 부모와 아이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부모와 아이의 생명줄이 나일강에 내려놓아지는 순간에는 끊어졌어요. 부모에게서 생명줄이 끊어졌으면 아이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이 어린 아이 모세가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놀라운 반전인 겁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러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다 백성들이나 생명줄로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그들이 결단하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 죽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였습니다. 오늘 여기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유다의 간청을 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가라. 유다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해봅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말이 뭡니까? 자식을 체념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베냐민의 생명은 내가 내 자식 라헬이 낳은 내 하나밖에 없는 남아있는 베냐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하고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움켜쥐고 사는 삶, 애지중지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이것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 이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포자기나 상실감이 아니라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 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끼리 연결되어 있었던 생명줄은 끊고 하나님과 이 아이가, 하나님과 이 민족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이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내려지는 순간이 엄마의 손에서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얹혀지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내가 집착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이것 없이는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싶었던 모든 것까지도 내게서는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이제 내가 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맨 기도 제목 카드 제가 또 다 읽어봤어요. 이만큼 두꺼운데 애들이 쓴 거, 부모님이 쓴 거 읽어봤어요. 90%가 그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애만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 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도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삐뚤빼뚤로 나 좋은 선생님, 하도 엄마가 그랬나 봐. 기도 제목 못 쓸까 엄마,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써라, 좋은 친구들 붙여 주시옵소서 하고 써라. 근데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 험한 세상에 부모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져서 늘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 같아도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나 둘 떠나가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이것이 딱 떨어지는 때가 오는데 아깝지요. 우리 딸 남의 집에 주는 게 너무 아까울 겁니다. 우리 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남들에게 뺏기는 것 같아서 참 아깝고 억울할 겁니다. 요새는 며느리가 시집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뺏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러나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나와 이 아이와의 생명줄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아이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다. 아멘한 집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집착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나는 너밖에 없어, 난 너만 보고 살아, 이게 아니라 때가 되어 떠나갈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우상이었다면 그동안에 아이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내 취미도, 내 자랑도, 내 잘난 맛도, 내 학벌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거 다 우상들이거든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유다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와가지고 형제들이 다시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면, 그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우리 엄마가 라헬인데 라헬이 죽으면, 우리 엄마가 죽으면서 낳아놓은 베냐민,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 내 동생을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이 속에서 애간장이 끓어올랐을 겁니다. 그 혈육의 정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냐면 곡식을 얻으려고 베냐민 데리고 왔고, 베냐민 데리고 왔으니까 곡식 주시고 볼모로 잡혀있던 형제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다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 안에다가 요셉이 은잔을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곡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봐,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돌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는 순간에 애굽에서 사람들이 뒤쫓아와가지고 은잔이 하나 없어졌다고, 은잔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의 자루든지 은잔이 나오는 자루의 주인공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은잔이 누구 자루에서 나왔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 요셉이 그 작전을 일부러 베냐민 자기 곁에 두려고 그 작전을 핀 겁니다. 그런데 그래, 베냐민 너는 범인이니까 애굽으로 가라, 우리는 아버지한테 갈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베냐민은 아버지 목숨입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다시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총리, 애굽의 총리인 줄 모르고 요셉에게 우리가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거나 총리이신 당신의 시종이 되어야만 된다면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누가 그 소리 했어요? 유다가.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그 유다가 그때 했던 말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철석같이 약속하고 책임지겠노라 그러고 베냐민을 여기 데리고 왔으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이 아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를 터이니, 누가요? 유다가. 내가 치를 터이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모세의 엄마 아버지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이 나일강에 이 아이가 내려질 때까지는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내려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러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나름대로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50% 50%입니다. 왕이 자기를 받아주면 사정을 설명을 하고 하소연을 해서 민족이 살 것이고, 왕이 안 받아주면 어차피 죽게 된 백성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과 이 민족이 딱 생명줄로 연결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야곱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막둥아들 베냐민, 라헬이 낳아놓은 유일한 생명,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생명줄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과 베냐민이 생명줄로 엮어지게 되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베냐민이 포로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때 형제들 가운데 유다는요, 자기가 보증이 되어서 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아버지 곁에다 데려다 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이 많은데 왜 유독 유다만 이 총대를 매냔 말이죠.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소리를 왜 다른 형제들은 못하느냐고요. 유다만 그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유다가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별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가슴에 묻었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와 요셉은 하나로 묶여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도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로구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죽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형제들이 몹쓸 짓을 했는데 후회 막심인데, 유다 자신도 자기도 결혼을 일찍 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그 간장이 끊어지는,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자기가 겪어봤어요.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으면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피 묻은 그의 채색 옷을 움켜쥐고 여태까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삶을 살아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베냐민 데려갔다 올게요, 이 소리가 사실은 나올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 다 이해해요. 그런데 곡식이 떨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소리가 나올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생명줄을 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다고요?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꽉 붙으시더라.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더라. 바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독 유다만이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가고, 또 애굽 총리에게 얘는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공이니까 얘는 못 간다 그랬을 때 유다가 총리인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제가 남겠습니다. 이 아이의 죄값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남고 이 아이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유다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돌아보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죽이진 말자, 생명을 없애진 말자, 멀리 팔아버리자 했던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오늘 본문과 이 장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절됐는지 아시죠?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생명줄로.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서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었던 생명줄이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생명줄을 다시 잇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심정, 해봅시다. 아버지의 심정. 이 아들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이으려면 누군가의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증, 생명을 거는 보증이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인 유다가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증을 자기가 서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32절에서 33절 두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장본인이라 내가 남을 터이니 이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진심이었어요. 창세기 43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반드시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죽는 날까지 죄인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장본인입니다. 유다가. 그 유다가 애굽 총리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곳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테니 우리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자기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유다요, 자기 목숨을 동생을 위하여 담보로 내온 아버지와 생명줄이 끊어졌던 그 아들을 온전히 다시 아버지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그 유다요,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생명선이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시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생명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에요.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생명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눈을 감지를 못하시는 걸 내가 알고 우리 하나님과 그 자녀된 너희들을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될게. 그래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어요. 내 잘난 맛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기까지 누군가 말 없는 희생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요셉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베냐민을 살려보내야 아버지도 산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기꺼이 애굽 땅에 자기가 남아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 우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죄인된 우리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줄이 단절되었었을 때 그 끊어진 연결선을 다시 잇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너무 아파하고 계시는 걸 알고 예수님은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친히 생명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은 희생의 대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들, 단절된 것들, 이것을 잊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무너진 것들을 복구시키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제자된 삶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